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려 뽑은 입보살행론 3회차 시간이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6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왜 참회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특히 강조했던 건 정말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꺼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놓치기 쉬운 부분,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막 후회하고 두려워야 되고 이러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비슷해요. 오늘 오는 길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은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 원하는 게 있대요. 원하는 게 너무 많대요. 자꾸 원하는 것만 말하게 된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그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작업, 이것이 종교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청원태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하고 원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그분은 무엇이 헷갈렸느냐? 수행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수행은 원하는 바가 달라요. 원하는 바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원하는 걸 기도하면 몇 프로 확률로 이루어질까요? 반반이요? 원하는 걸 기도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제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간단하게 줄여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확률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줄인 공식이 있어요. 그게 소원 성취 공식인데, 소원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언하는 마음 빼기 의심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소원이 있겠죠. 이게 이루어져야 성취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누구 입장이냐면 기도하는 사람 입장이고, 부처님 입장은 좀 달라요. 부처님 입장, 하나님 입장, 그리고 이 우주와 세계의 입장은 달라요. 세 분은 의견이 공통이거든요. 세 분은 공통의 원리를 가지고 소원을 100% 들어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자는 이게 이루어져야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처님과 하나님과 세상은 뭘 이루어주냐면요. 자,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얼만큼이고 의심이 얼만큼인지를 재봤더니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뭘 이루어주냐면요.
의심 기도를 이루어줍니다. 이걸 들어줘요. 이게 더 강하면 이걸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요만큼 올라갔으면 요만큼 들어주고,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들어주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접수 방식이 틀려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이제 절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했죠? 네, 2시간 동안 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딱 가가지고 삼배를 탁 올려요. 그리고 삼배를 올리고 고두레를 할 때, 딱 고두레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명문화된 소원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천수형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했으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108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자기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두레 할 때 하는 생각이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세상은 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는 동안 어떤 마음을 더 많이 가졌는가, 더 강하게 품었는가, 더 자주 품었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더 빈도수 있게 노출된, 얼마나 더 강하게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2시간에만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합. 내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그래서 이것이 가타부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 타이밍에 총합을 매기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형식이고요. 두뇌도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방했어요. 우리의 두뇌도 뭘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얼빠진 순간에는 계속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훨씬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되겠나 의심이 강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요? 되겠나 이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러면 자주 생각하지, 강하게 생각하지. 그러면 강하게 발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두뇌도 그래서 이쪽으로 모드가 바뀌고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두뇌가 누굴 흉내낸 거냐면 세상을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의 원리, 흐름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라. 이걸 인과율이라 그래요. 모든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원 성취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심 성취 기도가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욕심이든 욕구든 탐욕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계속 먹고 계속 발언하고 그 마음을 계속 부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원하는 게 다르죠. 수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발언에도 의심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해요. 이게 바로 무탐, 무진, 무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학교 붙는 게 좋은데 이 수행자는 학교에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학교에 붙었냐 안 붙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요. 육체의 질병은 과보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더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원하는 바가 틀려서 발언이 틀려요.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범부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소원 기도, 그리고 사실은 의심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무심 기도를 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험을 했다니까. 레리 도시라는 의사 선생님이 기도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서 실험 설계를 하고 추적 조사를 하면서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나, 이때요. 시공간의 효과를 뛰어넘는답니다. 기도의 효과는. 이걸 수십 년을 삶을 바쳐가지고 치료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다가 엮었는데, 그 모든 기도 중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심 기도가 최고의 성취율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행자의 기도는 무심 기도라. 원하는 게 무심이거든요.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 스님들은 소원이 잘 이루어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순치 황제처럼 잘못 걸리는 수가 있어요. 순치 황제가 인도의 납자였다가 국왕이 너무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그래서 죽고 나서 태어나 봤더니 황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치 황제가 본인의 삶에 대한 자각 이후에 20대 초반에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청나라 순치 황제가. 진짜 역사에서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황제가 본인 나라 버리고 출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그 속에는 원리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100% 확률로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정화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후회는 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가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그 악습, 그 빚을 갚는 정화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살불자는 의지력을 통해서, 대치력을 통해서 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지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은 참에도 그래서 이 빚을 갚아나가는 걸, 정화시키는 걸 원하는 기도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 예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명훈가피력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가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피를 받는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100%. 100%. 이제 저 구절을 좀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전체 목차 구성입니다. 여기서 전체 목차 구성은 입보살행론 전체가 아니라 이제 2장과 3장의 전체 구조입니다. 2장과 3장을 왜 한 번에 묶었느냐? 오늘 2장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2장과 3장이 전부 다 참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회의 전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보에 대한 헌공에서 시작해서 삼보를 예찬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그리고 참회하고, 그리고 자량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량을 쌓는 방법이 수희, 찬탄, 청법, 청주, 회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량을 쌓고, 자량이라는 게 어머니 중생들을 구하고 싶은데 내게는 지혜도 없고 복덕도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재산을
버는 과정을 자량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희, 청법, 청주, 회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보리심이 아니라 실제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보리심을 다시 한번 찬탄하는 이런 구조로 2장과 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뼈대가 되는 건 헌공, 예찬, 귀의, 참회 그리고 수의, 청법, 청주, 회양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칠지공양이라고 합니다. 칠지공양.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로 지금 참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참회한 힘으로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전체 구조를 조망합니다. 자, 그래서 삼보에 대한 헌공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배 같은 보리심을 얻기 위해 무한한 공덕의 바다인 모든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불자의 모임인 승가의 지성으로 공양하나이다. 자, 업장 참회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보리심을 얻으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 참회를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모든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불자의 모임인 승가의 지성으로 공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떤 원리인가? 세간에는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금융은요,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파산을 해버리면 경제 전체가 이 악영향을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은행권, 금융기관에서 그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구제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제금융을 그러니까 실현하는, 도와주는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겉표면으로 보기에는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도와주는 건데 그걸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이유는 그게 자신의 은행, 기업에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세간의 구제금융 말고 출세간에도 구제금융이 있어.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세간에도 구제금융이 있는데 보살의 이 참회는 출세간의 구제금융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구제금융을 잘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간의 구제금융은 누가 실천을 하냐면 은행권에서 합니다. 그런데 출세간의 구제금융은 누가 하냐면 불보살님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빌려주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간에서 은행은 뭘 빌려주냐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출세간의 불보살님들은 뭘 빌려주냐면 공덕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무한한 공덕의 바다인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모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 삼보를 비롯한 이 불보살님들은 뭐가 무한하냐면 공덕이 무한해요. 공덕이 무한해요. 그래서 그 공덕을 가지고 이제 파산할 것 같은 중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출세간의 구제금융이거든요.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냐면 소원 성취는 몇 프로로 이루어진다고요? 100%. 그러면 이 100%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인과율이라 그런다 그랬죠? 인과의 법칙. 그러면 이 인과의 법칙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이 세상이 은행처럼 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우주은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우주은행에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한테 통장을 발급해줘요. 통장을 예외 없이 다 줘요. 자기도 몰라도. 그래서 각자 지금 통장들이 하나씩 있으신 거라. 그 통장의 이름을 학파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불교 유식학파에서는 그거를 아뢰야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서양에서는 그런 마음을 원마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은행에 각자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에는 무수한 거래 내역이 있어요. 거래 내역이 엄청나. 하루에도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건이 계속 찍혀요. 그 거래 내역이 뭐냐면 바로 업이라. 이 업을 가지고 끊임없이 통장의 거래 내역이 계속 찍혀요. 전부 다 찍혀요. 그러면 범부들은,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범부들은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할 때 자신의 통장 내역이 좀 건전한 상태일까요? 불건전한 상태일까요? 왜냐면 이제 범부들의 통장에 보면 두 가지가 진짜 많아요. 뭐가 많냐면 선업이 일단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악업이 되게 많아요. 둘 다 무지 많어. 왜냐면 무한히 살았기 때문에. 무한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선업과 엄청난 악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거래 내역을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걸 좋아해요, 복잡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있단 말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인지를 보여주는 잔고 기능이 있어요. 잔고 기능. 자, 잔고를 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잔고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염라대왕 앞에 딱 가면은 업경대를 딱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계산을 해요. 저울 가지고. 그래가지고 흰 돌과 검은 돌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딱 이제 업경대에서 잔고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통장을 가지고 있고 이 우주은행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업경대에 비쳤을 때 전부 다 잔고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업경대에 안 비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없냐면 염라대왕을 만나러 거기를 안 가고 해탈하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과의 법칙에서 볼 때 누구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잔고의 형편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문제는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끊임없이 업을 딛는데 계속 거래 내역이 찍히는데 아까 저 소원 성취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공덕으로 원하는 걸 살 수가 있어요. 악업을 많이 지으면 빚을 갚는 과정에서 고통을 갚아야 돼요. 이게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인과율의 대표적인 문구거든요. 은행에 보면은 딱 적혀 있어. 저 은행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이 은행의 원리가 한 문장으로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즘에는 별게 아닌 문장처럼 보이지만 우리 은사 스님이 그러시대요. 예전에 우파니샤드라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봤더니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숨기고 비밀스럽게 스승이 한 명의 제자에게 전달해 주던 가르침이 선인선과 악인 악과랍니다. 이 한마디를 딱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은행 시스템 속에서 잔고가 없으면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걸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그걸 성취하고 싶어요, 없어요? 사업에 성공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공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죠. 뭘 모르냐면
사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실력의 비중이 높을까요? 운의 비중이 높을까요? 운의 비중이 정말 높아요. 이 운이라는 게 뭐냐면 내 통제 가능한 나의 실력이냐 아니면 저 장고에 쌓여있는 공덕이냐 이 말이거든요. 공덕을 써서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라. 그런데 참회를 하고 싶은데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악업 때문에 다가올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장고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구제금융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장고가 있는 척을 안 해요. 장고가 있는 척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장고 없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귀의하고 예경하고 공양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복전인 삼보에 즉 무한한 어디 있어요? 불보살. 여기에 무한한 공덕의 바다인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귀의하고 예찬하는 것에서부터 참회를 시작을 하는 이유가 뭐에 의지해서 돈을 갚겠다는 거냐면 불보살님의 공덕을 활용해서 빚을 갚겠다. 이 지금 원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각회 단정인데 정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데 빌려서 갚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갚아요? 안 갚아요? 갚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려서 갚는 거, 빌려서 갚겠다, 상환을 했다. 이것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도둑놈 심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빌려가길 원해요. 출세간의 구제금융기업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한한 공덕의 바다를 어떻게 모았느냐? 이분들이 모은 건 단 하나,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 구한 중생들이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그 중생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걸 성취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원해요. 라고 하면은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100% 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이분들이 뭘 써서 들어주는 거냐면 본인의 인과율을 써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덕이 많으니까 티가 안 날 뿐이지. 무한한 바다에서 공덕 한 스푼을 떴다고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리심은 방일한 순간에도 자는 순간에도 게으른 순간에도 공덕이 끊임없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100%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힘이 있거든요. 무슨 힘이 있냐면 지옥문 들어가는 중생을 잡아서 천상에 올려줄 힘이 있어요. 공덕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 걸 그대로 소원이라 그러니까 들어주잖아요. 대신 안타까우니까 눈물이 흐르죠. 눈물이 흐르죠. 소원이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다르냐면 세간의 은행은 내가 지금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고 싶어. 그러면은 신청하는 것도 복잡해, 받는 것도 복잡해, 상환도 복잡해요. 상환도 마음대로 못 해요. 상환하려고 그러면은 더 내래요. 왜냐면 이 세간의 은행은 이익 추구의 집단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계약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갚지 못하게 해야 이익이 되니까 그걸 아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불보살님은 이 무한한 공덕의 바다를 중생한테 줄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주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비가 왔어요.
큰 나무한테는 비가 많이 들어가죠? 작은 나무한테 비를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만큼밖에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불보살님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다 주고 싶은데. 다 주고 싶은데 한도가 걸려있네? 그럼 저 한도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보살님과 중생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게 묘한 거라. 원래는 중생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보살님이 더 아쉬워. 너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원 성취라고 하는 건 불보살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고. 불보살님이 허락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소원이 성취되도록 수용하겠다고 내 마음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래요.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니까요? 불보살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누가 갑이냐면 중생이 갑이에요. 심지어 상환도 불보살님한테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요. 불보살님이 구하고 싶었던 다른 남아있는 중생들한테 하면 돼요. 기간도 충분할 때 상환하면 돼요. 이자도 없어. 아니, 근데 이 출세간의 구제금융을 왜 안 쓰느냐 이거예요. 이 출세간의 복전이 지금 여기 보면 무한한 공덕의 바다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불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불자가 승단, 범부 승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보살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부 포함해서 불자, 승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법승 삼보의 공통점이 뭘까요? 불법승 삼보를 꿰뚫는 공통점.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을 구경각으로 해서 이룬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하고 이 보리심을 이루는 방법을 설한 것을 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보리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존재들을 승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회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참회를 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자비도량 참법, 반야도량 참법, 보리도량 참법, 정토 참법, 온갖 참회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참회법들이 원리가 뭐냐면 이 참회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거를 성취할 공덕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에 의지할까를 결정하는 거라. 그러면 보살은 뭐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이 모든 악업을 건말의 불처럼 단박에 태운다 라는 표현을 입보살행론 보리심 공덕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박에 태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리심이 일으키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보리심과 악업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그 순간에는 모든 악업이 다 타버린 것처럼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악업들은 절대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게 기승을 부려야겠죠. 그래서 그 악업을 먼저 참회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업을 참회하는 것조차 보살행자는 반드시 보리심에 의지해서, 근데 보리심에 의지한다고 표현했지만 불법승 삼보도 보리심이니까 보리심에 의지해서 참회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예찬과 공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양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공양구드, 공양 문구는 다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꽃과 과일, 온갖 종류의 약과 모든 진귀한 보석과 깨끗하고 상쾌한 물 등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이든 진귀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운 산과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기쁨의 대지와 꽃으로 미묘하게 장식된 보배로운 나무들과 맛있는 열매가 맺어 가지가 휘어진 과일나무와 천상과 인간에서 가장 그윽한 향과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수와 보배나무들, 기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곡식과 그 밖에 공양에 어울리는 갖가지 진귀한 보배들, 여러 가지 연꽃이 피어 있는 크고 작은 호수와 연못, 백조의 아름답고 청아한 노랫소리, 무한한 허공기가 다하도록 넓혀도 다 담을 수 없는 주인 없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저는 마음으로 정미롭게 관상하여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부처님과 불자들에게 공양 올리오니 성스러운 공양의 대상이신 자비로운 분들이시여 저를 연민히 여기시어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저는 숙세의 복덕을 닦지 않아 매우 가난하여 달리 공양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중생을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운 구세자시여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당신의 위실력으로 받아주소서. 공양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주인 없는 모든 것을 관상하여 불보살님께 공양한다. 주인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불하기 전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불보살님께 공양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적극적인 관상공양, 가장 수승한 것을 공양하는 관상공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관상공양이에요. 그러면 관상공양을 왜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양을 하려면 장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국민은행 장고든 아니면은 이 우주은행 장고든 장고가 있어야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공덕을 담은 도구거든요. 공덕을 담은 도구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뭐 합니까? 아무런 전문 기술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노동을 하잖아요. 그 노동을 하는 공덕을 담아서 돈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고가 국민은행에 있는 장고와 우주은행에 있는 장고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장고가 있어야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데 나에게 장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하두까따라고 하는 극빈자의 이야기가 법구경 이야기에서 아주 재미있는데요. 극빈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당장 하루 일 안 하면 굶어야 되는 이런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인도에서 극빈자라고 부르는데, 그 극빈자가 누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공양 올리고 공덕 짓는 것은 장자님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뭘로 공양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권선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지금 장고가 하나도 없는 거 안다. 그런데 오늘 일하면 공양물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일부라도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지어야 극빈자 신세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공양물을 받아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게 이 마하두까따 이야기거든요. 삶을 바꿔. 그래서 재정관이 돼버려요. 그 나라에 인도에서는 재정관을 이제 최고 부자한테 주는 관직이거든요.
그런데 극빈자가 재정관이 되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장구가 있어야만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고 무엇인가 베풀고 보시를 하고 중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나눠주고 이러려면 장구가 필요했는데 장구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뭘로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바로 샨티데바 보살인 거예요. 샨티데바 보살은 이미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육신통을 갖춘 깨달은 성자였어요.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양 올릴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면 뭘로 공양을 올릴 수 있어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릴 수 있겠죠.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는 관상에서 세상에 주인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불보살님께 내 마음으로 공양 올려야겠다. 두 번째, 주인 없는 것들만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평생이 아니라 이 윤회가 끝날 때까지 공양 올려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수승한 것, 여기서 가장 수승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관상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것을 관상의 마음으로 공양 올려야겠다. 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나에게 공양 올린 물건, 장구가 없어서 물건이 없다. 그러면 두 가지로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입보살행론을 공부하는 보살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기도 공덕을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입보살행론 제2장에 이 주인 없는 것을 공양함, 나 자신을 공양함, 그리고 관상 공양까지의 이 부분이 바로 없는 것, 그러니까 물건과 실물이 없는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는 것만으로 상상이 되죠. 상상이 안 된다면 지금 안 읽고 있는 거죠. 읽었으면 상상이 돼요. 이게 뭐냐면 상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관상을 못하니까 상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상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건 공덕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런지 관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걸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이 관상으로 공양을 올린다 얘기할 때 이 관상은 무슨 뜻이냐면 눈을 감고 아름다운 칠보로 이루어진 누각을 눈앞에 보이듯이 보는 겁니다. 상상과 다른 거예요. 상상은 정신작용이고 관상은 이 눈앞에 심상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육신통을 갖춘 수행자였던 샨티데바 보살은 관상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그런 마음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은 관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눈을 감으면은 상상을 이렇게 하면 어떻냐면은 껌껌해요. 그러면 그 껌껌한 걸 공양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 공양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저 문장들을 도대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썼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인 없는 것들을 전부 공양 올립니다. 나 자신을 공양 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관상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것을 공양 올립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요약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길게 썼느냐? 본인은 관상이 가능하지만 이 논전과 인연이 닿는 대부분의 초신보살들은 관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이드 문구를 적어줘야 돼요. 이 가이드 문구대로 읽고 듣고 이해하고 상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기도해서 상상으로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수행자들 중에서 삼매를 성취한 이들은 관상을 통해서 공양을 올린다. 삼매를 딱 성취를 하면은요, 마음이 열려요. 어떻게 열리냐면은, 의식이 있고, 지난번에 했죠?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본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리는 영역이 요만큼만 누리다가 삼매의 힘이 커지면 요만큼을 누리다가 더 커지면 요만큼의 힘을 누리다가 더 커지면 이만큼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삼매의 힘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삼매가 힘이 정말 좋은 사람도 부처님께서 못 깨친 범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걸 봐도 그것의 본질인 불성을 보질 못하면 이건 지혜의 작용인데 그러면 범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잠재의식까지 무의식까지 많은 것들을 보죠. 삼매의 힘이 있으면 범부라도. 그렇게 점점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점점 확대가 쭉 되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바꿀 수 있느냐가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좁은 부분에서 살아갈 때는 당장은 가이드 문구에 따라 기도하고 상상해서 삼매의 힘이 커지면 점점 관상에 가까운 그 마음으로 점점 자신이 수승하게 관상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삼매의 힘이 커질수록. 자, 칠지공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칠지공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칠지공양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 숙제. 예, 자연스럽게 숙제가 나왔습니다. 읽어보고 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례지, 부처님과 스승님들께 절하며 예경함. 두 번째, 공양지, 온갖 공양물들을 공양올림. 세 번째, 참회지, 무시이래로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함. 네 번째, 수희지,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과 스승, 그리고 중생들의 선근 공덕을 수히 찬탄함. 다섯 번째, 청법지, 처음 성불하신 부처님께 설법을 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요청함. 여섯 번째, 소청주세지, 중생 제도의 법륜을 굴리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께 더 머무시며 오랫동안 중생 제도를 요청함. 일곱 번째, 회양지,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함. 이 일곱 가지, 정례, 공양, 참회, 수의 찬탄, 청법, 청주, 회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정례, 공양, 참회, 수의 찬탄, 청법, 청주, 회양. 입보사행론 제2품에서는 정례지, 공양지, 참회지까지, 제3품에서는 수의찬탄과 청법과 청주 그리고 회양까지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례와 공양을 한 이유가 이 힘에, 이 공덕에 의지해서 참회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이게 구제금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덕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덕을 빌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네요? 왜냐면은 저기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면 신청하는 방법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미 원리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불보살님께 공덕을 요청하고 빌리는 건 방법이 단순해요. 쉽진 않죠. 근데 단순해요. 제가 아까 이 소원 성취 확률을 왜 적었냐면 말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심사를 내가 받죠. 심사를 그쪽에서 하죠. 그래서 누가 허락을 해줘야지 돈을 빌리는 거냐면 은행에서 허락을 해줘야 빌리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보살님은 100% 허락해 준다고. 그럼 그걸 받을지 말지는 누가 허락하는 거냐면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피력은 법우, 비와 같다라고 항상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인색함으로 인해서 닫혀 있거나 좁으면 저 공덕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인색함을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을 하면 이 공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심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인색함과 의심을 다스려서 결국은 어떤 마음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받겠다라고 하는 수용하는 마음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수용하는 마음만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했느냐? 인색한 마음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례지 공양지를 칠지 공양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칠지 공양을 왜 하느냐? 첫 번째, 정례와 여기에는 귀와 찬탄이 있는데 이 정례를 하는 이유는 의심에서 벗어나 신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양을 하는 이유는 인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양과 정례를 한 후 그 공덕을 빌어서 의지해서 참회 수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보면 정례는 첫 번째 의업으로 가장 먼저 삼보와 보리심을 찬탄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관상공양 전부가 의업으로 행해지는 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구업으로 찬탄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한한 공덕의 바다이신 부처님과 불자들께 바다처럼 많은 찬탄의 말씀 올리오니 아름다운 찬탄의 구름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기쁨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 숨기고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기뻐해도 돼요? 아니 근데 원래 그런 문화거든요. 왜냐면은 84,000경에 보면은 정형구 중에 이렇게 기쁨과 환희와 찬탄을 정형구로 기록을 할 만큼, 스님들이 암기를 할 만큼 수많은 불자들이 본인의 삐띠 그리고 수카라고 하는 그 기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원래 불교 문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아니면 메이드 인 인디아입니까? 인도 영화 한번 보셔. 중간에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그 기쁨을 잘 표현하겠어요. 지금 여기 구업 예찬이라고 하는 건 절대 삼보를 예찬하는 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입으로 예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문화가 참 부러워요. 찬송가를 그래 열심히 부르잖아요.
예, 우리도 참불가를 그래 좀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는 게 구업 예찬에 해당이 되고요. 신업 예찬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세에 거하시는 모든 부처님과 다르마와 가장 수승한 모임인 보살생가에 대해 복전의 미진수와 같이 몸을 나투어 낱낱이 예경드리나이다. 불자의 활동처인 보리심의 근본과 모든 부처님의 사리보탑에 예경하오며 저의 은사와 법사 등 모든 스승님과 그리고 수승한 수행자들께 예경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삼매수행을 하면 진짜 좋아요. 삼매수행을 하면 부자라. 삼매에 딱 들면 관상수행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3세에 거하시는 모든 부처님과 다르마와 가장 수승한 모임인 보살생가에 대해서 복전의 미진수와 같이 내 몸을 나투어서 일일이 삼보전에 찾아가 낱낱이 예경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관상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릎이 끊어져라 절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출가를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배를 시키는지 아세요? 3,000배. 네, 3,000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00배 못하고 출가하겠다고 10명이 와서 9명이 도망갑니다. 3,000배의 문턱을 못 넘고요. 10명 중에 9명이 도망가요. 그런데 3,000배가 너무한가요? 뭘 너무해요. 출가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한국만큼 자비로운 곳이 없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10만 배를 합니다. 출가하고 싶으면 10만 배를 해야 돼요. 출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리심 수행을 하고 싶은 제가불자도 10만 배를 합니다. 거기는요, 얼마나 철저한지요. 우리는 저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면 행자들이 대적광전에서 3,000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땀 냄새가 너무 나. 반쯤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저희 나한전에서 조그만 나한전에서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이 보리심은 이 사생간의 1대1로 전승되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정해놓고 출가를 하든 아니면 보리심을 배우겠다고 결단을 하든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어떻게 하냐면 죽비를 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10만 배를.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해줘요. 10만 배를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도망가려고 그러면 잔소리 좀 하시고 신심 좀 나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 10만 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더 자비로울 수도 있지만 한국 불교는 3,000배밖에 안 되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왜 3,000배, 10만 배를 합니까? 관상이 안 되니까.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관상 수행이 도대체 왜 수승한가, 공덕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박에 이렇게 복전의 미진수와 같은 불보살님들께 낱낱이 찾아가 단박에 예경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00배를 하시거나 10만 배를 하시거나. 한국 불교에서 사찰을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왜 절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동북아시아 불교 중에서도 한국 불교는 특히
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한 게 티베트 불교인 거죠. 힘도 더 들어요. 우리나라는 오체투지를 하면 여기 양 팔꿈치, 양 무릎을 대면 오체투지잖아요. 거기는 오체에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투지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오체를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땅바닥에다 몸을 던져야 돼요. 쫙 펴가지고. 그래서 운동량이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힘든 게 오체투지가 3배 정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이 좋은 바닥에서 쿠션 잘 돼 있는 방석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맨바닥에서 합니다. 그걸 히말라야 넘어가면서 해요. 그런데 그 오체투지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였나?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공양, 그리고 예찬, 그리고 참회라고 하는 칠지공양의 전반부를 실천하는 대표 수행법인 겁니다. 그래서 절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요즘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하세요. 제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하세요. 제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하세요. 왜? 그것만으로 공양, 예찬, 참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기초 수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 전반에 걸쳐서 전부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되는 수행이 바로 이 절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회한다 그러면 보통 참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참회하나요? 절을 하잖아요. 제가 행자 생활할 때 절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저 해인사는 힘들어. 왜 힘드냐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재우는데요. 그 중간에 일정 동안 바쁘잖아요. 근데 한 명 참여한다고 절하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참여는 언제 해야 되냐면 9시 이후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3시부터 9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서 9시부터 이제 절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참회로 시키기는 했지만 그것이 참회가 잘 안 되기도 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각, 회, 단, 정이라고 하는 참회의 원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참회를 시키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충분히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끊어질 때까지 참회를 하면 그러면 참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모르면서라도 빚을 갚았으니까. 이 3가지가 중요해 보이지만 그 3가지는 빚을 못 갚아요. 빚을 갚을 결심을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정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죄책감에 빠져 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싶다. 내 마음의 장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렇다면 보살은 공양, 예찬, 참회라고 하는 이 3가지 방법을 전부 다 하나하나 성실히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절, 이 오체투지 하나로 자기의 공양과 예찬과 참회를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칠지공양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입보살행론 제2품도 칠지공양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입보살행론 제3품도
칠지공양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입보살행론 제1품에서는 원보리심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가고자 하는 것과 실제 가는 건 다르니까 가고자 했으면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 칠지공양이라. 이것을 통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제 행보리심을 일으켜서 실제 성불의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반부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참회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강조한 건 첫 번째는 그 악업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시간에 강조를 했고요. 후회와 정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없어. 갚을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무작정 또 마이너스 내가지고 갚을 수도 없고. 갚아야 될 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보살들은 불보살의 구제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불보살에게 구제받는 방법의 순서가 칠지공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전반부가 공양과 예참이다. 이것에 의지해서 참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마음에 걸리는 죄책감이 있다면 첫 번째, 그것이 악업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시라. 그러면 악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각이 된 거죠. 두 번째,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과보를 불러올지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후회가 된다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많이 하시라.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건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관상이 돼요? 안 되는데 일단 몸으로 해야지.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게 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몸으로 참여하는 것. 이런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면 고해성사 하러 가는 대신에 지장정 가서 자꾸 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장정 가서 아무리 울어봐야 카타르시스만 느껴지지 일시적인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참회가 잘 안 돼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되냐면 이 원리에 따라서 자각하고 후회하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 책임질 때까지 절을 한다. 이게 참회할 때의 대표 수행으로 기본 수행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릎이 너무 안 좋다라든지 디스크에 걸렸다든지 이러면은 절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디스크가 있든 무릎이 안 좋든 절하다가 무릎 부러진 사람 못 봤고요. 절하다가 척추가 더 굽은 사람 못 봤어요. 절하다 죽은 사람 못 봤거든요. 3000배 해도 안 죽고요. 1만 배 해도 안 죽고요. 1만 배를 100일 해도 안 죽어요. 오체투지 한번 읽어보셔요. 소아마비, 선천적 소아마비 겪고 있었던 이 저자가 1만 배 100일 기도를 목숨 걸고 몇 번 하는지. 소아마비인 사람도 1만 배 100일 기도를 그래 해도 안 죽어요. 정상인처럼 살아가지. 오히려. 절을 기차게 하는 법 한번 읽어보세요. 청견 스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됐다가 절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정상인이 되는지.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당장 디스크가 있고 무릎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수행을 찾아보는 게 3장. 2장에서는 일단 공양과 예찬하는 대표적인 수행인 절수행.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허물을 벗어나고 빚을 갚아나가는 이런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공양하고 예참하고 절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보리심 수행이에요, 아니에요? 보리심 수행이죠. 보리심 수행이죠. 이렇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수행에 임할 때 보리심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저기 목적지인 최종 목표 보리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입보사력론에서 가이드를 주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칠지공양 외워오시고요. 두 번째는 108배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걸로. 한 달 동안 3000배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안 오실 것 같아서 일단 108배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오늘 이번 주는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마음의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참의 보리심 수행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